여러분 2026년 새해에 새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사모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또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들을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도 작년부터 그런 경험들을 좀 하고 있고 또 눈이 안 좋아져서 눈에 또 시술을 받으며 이렇게 관리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다 그러실 겁니다. 어느 한 중년 여인이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된 거죠.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제 절망에 쌓여서 낙심하여서 정말 괴로웠는데 늘 그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내의 출퇴근길에 동행해 줬습니다. 같이 아침을 준비해 주고요. 그리고 나갈 때는 같이 늘 동행해서 힘겹지 않게 또 앞은 안 보이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곁에서 같이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바래다 줄 수가 없게 됐어요. 남편의 직장이 아내와 직장과 너무 멀어져서 이제는 아내가 혼자 가야만 하는, 그래서 내일부터는 당장 출근길을 혼자 가야 되고 퇴근도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해보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어떻게든 해보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여인이 혼자 출근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앞이 안 보이고 남편이 이야기도 해주고 붙잡아주고 안내 다 해줬었는데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제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정말 수없이 넘어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첫 출근길을 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그립고 남편의 손길이 그립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눈물로 이 출근길을 갔습니다. 혼자 준비하고 그리고 혼자 걸어가고 그리고 혼자 버스를 타기를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혼자 출근하고 혼자 퇴근하는 것이 많이 익숙해져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기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복도 많아요. 매일 남편이 당신 몰래 버스에 함께 타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버스에서 당신이 내려서 당신의 회사의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바라보고 당신 들어가면 손을 흔들어주는 그런 남편이 있잖아요. 당신 남편처럼 자상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순간 이 여인이 버스지만 그 버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도 모든 것 할 수 있도록 묵묵히 바라보고서 말없이 곁을 지키면서 동행했던 남편의 사랑, 또 그런 사랑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서 울었습니다. 또 그동안 나 혼자라고 철없이 내뱉었던 여러 투정,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한없이 울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 곁에 남편이 늘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죠. 그래서 혼자라는 생각에 남편도 원망하고 또 세상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도 한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쁠 때나 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탄식하는 그런 영적 맹인은 아닌지요? 목사님, 제가 맹인이라니요? 제가 영적 맹인이라니? 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맹인은요,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계시는데 내 삶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머리로 인식하고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합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나의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금방 바꿔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그런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며 그것이 기도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보다는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환경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현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담대해지죠. 그래서 고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고난에 주눅들지 않고 고난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또 고난 앞에서 높이 날아올라서 그 고난을 초월한 거룩하고 힘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 고난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올해 2026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름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떤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분이 평소에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애썼고, 그분이 타던 자동차의 번호판에는 Jesus is the answer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the answer, 유일한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적어놓고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공식적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다닌 거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이야기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정말 믿고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항상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하는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른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삶에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돼야 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믿음이 삶이 될 때에, 그때에 매일의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인생살이에 지치고 때로 사방이 다 막혀서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였고, 때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바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읽었지만 27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땅끝까지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땅끝까지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강대국 아수르가 구약시대 때 온 세계를 패권을 다 붙들고 있다가 강대국 아수르가 망해가고 바벨론이 강력하게 일어나던 그때에, 그 어두운 시기를 강대국 속에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시대, 그 어두운 암흑 같은 시대에 우리의 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사회는 불의가 가득한 그런 시대,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고 고난의 시기를 가볍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신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이 되셔서, 힘을 주셔서 그 높은 바위를 가볍게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이, 이 신앙의 걸음이 가볍게 하셔서 사슴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날개를 치며 날아올라 하늘 나는 독수리같이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높은 바위 끝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어떻게 그렇게 날아오르게 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맑은 햇빛, 뜨거운 햇빛을 이 땅에 비춰주시고, 그래서 공기가 데워져서, 공기가 데워지면 상승기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생겨서 공기가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지면 그 상승기류를 타고서 독수리가 절벽을 박차고 오릅니다. 그러면 한 번에 4,000m나 높은 상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독수리의 날개짓은 작은 새처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씩 바람을 쫙쫙 타는 걸 플래핑이라고 하는데, 이 플래핑을 하게 되면 이 한두 번의 날개짓으로 수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상승기를 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타고 고난의 바람을 그리고 타고 넘어서 그렇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공기와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조류의 왕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오르고 하늘을 나는데요, 이 독수리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타고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상승기를 타고서 그렇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에 그리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던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그것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추락하고 바닥에 앉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의 힘으로 거친 광야를 달려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을 때에 가능한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고, 사슴이 높은 바위를 가볍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여서 2025년을 힘겹게 버티며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올해도 살려고 하면 땅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면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거룩하고 초연한 삶,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능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늘을 날며 살 수 있을까? 영적으로 그렇게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어린 아기가 생후 한 달 조금 넘은 아이가 예배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우리 강성열 집사님의 우리 따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요, 이런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엄마만 바라보죠. 어릴 때부터 엄마의 존재를 눈이 잘 안 보여도 느끼면서 응애응애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또 앞을 볼 수 있게 될 때는 기어다니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 눈에 사라지면 울죠. 배고프면 웁니다. 소리를 냅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생명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죠. 자연의 이치를 깨뜨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고난도 역경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역경을 넘어서 날아올라서 하늘을 날고 사슴같이 가볍게 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이 상황이 절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까마득한 이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바로 그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말기에 그 암흑 같은 시기를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의 삶을 살면서 눈물로 그의 백성들에게 호소했는데, 예레미야의 가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고초와 나의 재난, 내 마음의 낙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이 되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상황은 때로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높이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